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장 찬양하시면서 4월 19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이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되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아멘.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 곁을 단 한순간도 비워놓지 않으시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로 인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예배자의 그 마음과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없으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군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래 선분들 앞에 꼭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없으 형제여, 고치는 무리들은 유나 마귀 아닌가. 무섭고 더러운 죄목 그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없으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끝인 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천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러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울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금에 베었으니 그 금이 이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금 정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대로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면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이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금 정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구주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받으나 오직 내 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금 정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요나서 강의 6번째 시간, 요나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제목을 가지고 요나서 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4장으로 들어가겠는데요.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가셔서 요나에게 특명을 내리시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이 요나가 자기 개인의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의 반대 방향에 있었던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게 되어지는데요. 거기까지는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요나가 탄 배에 큰 폭풍이 불어닥치게 되죠. 그리고 선원들의 손에 의해서 바다에 던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1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장소가 이 큰 물고기의 뱃속이 되어지고요. 그 안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 불순종해서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는, 또 그런 내용이라고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좀 앞뒤가 안 맞는 기도 내용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드린 기도의 핵심은 9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게 핵심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상황이 어찌됐든 말이 앞뒤가 맞든 안 맞든 다 떠나서 요나의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게 된 요나가 이제야 드디어 니느웨 성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요나가 하루 동안 외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리라, 무너지리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된 니느웨 왕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아주 아름다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요나서 3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4장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먼저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니느웨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요나의 심정이 어떻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냥 싫은 것도 아니고요. 아주 많이 매우 싫어서 화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인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도 그렇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모습을 직접 경험한 선지자의 반응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요, 옳고 그른 것, 좋고 나쁜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시지 않으니까, 결과물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없고를 왜 지금 요나가 자기가 판단을 합니까? 분수를 몰라도 완전 유분수죠. 한마디 여기서 덧붙이자면요,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니느웨 백성들만 자격 없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본인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자격, 선지자로 부름받을 자격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1장에서도 보았지만 사실상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받고 쓰임받기에는 완전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일단 불순종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나가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유창하게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2장 4절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제가 맹세한 거 다 지키겠나이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부분에 구원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는 선지자급, 진짜 선지자처럼 이렇게 기도를 유창하게 해놓고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해주시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가니까 완전 또 다시 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요나였어요. 죽을 고비를 넘긴 요나가 3장에서 하나님 메시지 어떻게 전했습니까? 3일 동안을 쉬지 않고 걸어도 다 도울 수 있을까 말까 한 만큼 큰 성읍이 니느웨 성이었는데요. 무슨 익스프레스 우편 서비스도 아니고 단 하루 만에 번갯불 콩고 먹듯이 얼렁뚱땅 대충대충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고 부르심에 대한 사명도 없고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열정도 없었던 사람, 이렇게 완전 자격 미달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주시고 불순종으로 인해 물고기의 뱃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자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 더디 노하심과 크신 인애, 이거를 경험했으면, 이걸 경험했다면, 지금 다시 인생을 살게 됐다면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본문 2절을 보니까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머리로는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2절 중반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은혜, 자비, 오래 참음, 인애,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 물고기 뱃속에서 미역줄기와 함께 물고기 영양분으로 사라져버릴 그런 고비를 넘겼으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니느웨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도 현찬을 파내
니느웨가 구원을 받은 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따지고 있습니까? 3절이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겹쳐 일어날 때에는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 소식을 접해 듣고 나서 사는 게 아니다. 나 그냥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정도면, 아니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직분 받고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 보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바라보면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지금 요나가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는 게 아니다. 그냥 내 생명 걷어가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애들이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이 요나가 말한 그 내용과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21절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요나가 말하고 있는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말과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이다 이 두 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뜻이에요. 근데 완전 다른 느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완전 자격미달인 니느웨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화를 내고 있는 요나가 지금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미달이었던 요나 자신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잠히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심오한 질문 하나를 요나에게 던지십니다. 그게 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 구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네가 화낼 자격이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NIV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Have you any right to be angry? Do you have any right to get angry? 그러니까 네가 화낼 자격이 있느냐. 이 짧은 이 구절에 히브리어를 보면요, 딱 3단어로 이 내용이 이 질문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야탑, 하라, 락. 이 3단어예요. 이 질문 안에 아주 심오한, 아주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너도 니느웨와 동일한 처지였으면서 지금 화낼 자격이 있느냐? 네 자신을 알라 이거죠. 내가 지금 내 백성 구원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 주제를 알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이 3 단어로 구성된 하나님의 질문 안에 있는 거예요. 야탑 하랄락.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이 끝나고 나서 스토리 배경이 또 한 번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니느웨 성읍 동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니느웨 성을 주시하시기 위해 옮긴 성읍 동쪽, 이 장소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현장이 되어집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 3가지가 나오는데요.
지지난번인가요? 그때도 한번 우리가 봤었죠. 뭐였습니까? 박넝쿨 6절, 그리고 벌레 7절, 그리고 8절에는 뭐가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뜨거운 동풍이 준비되어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때문에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큰 폭풍을 준비하셨고요. 예비하셨고, 또 하나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불순종과 몰상식 때문에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야 됐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레하고도 딜을 하셨어야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보니까요. 요나의 그 불순종 때문에, 요나의 그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 예비하시느라고 참 바쁘셨겠다. 그리고 지금도 참 저희들 때문에 참 바쁘시겠다. 예비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들 마음 편하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 돌리게 하시고 우리들 발걸음 돌리게 하시느라고 준비하고 예비하셔야 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쉬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도 좀 이런 거 예비 안 하고 쉬시면서 좀 편하게 천국 완성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요나를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이제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사용하셔서요.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화가 잔뜩 나 있었던 요나가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죠? 크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참 단순한 모습이에요.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근데 이렇게 기쁨도 잠시였죠. 요나를 기쁘게 했던 하나님의 박넝쿨 은혜도 이제 얼마 못 가서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예비하신 벌레를 사용하셔서 박넝쿨을 모두 먹어치우게 하십니다. 그게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벌레가 박넝쿨을 밤새도록 다 먹어치우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나를 기쁘게 했던 박넝쿨, 그늘은 사라지고 햇빛이 다시 내리쬐기 시작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뜨거운 햇빛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 번째 이 뜨거운 동풍이 요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정신까지 혼미해질 정도로 뜨거운 맛을 본 요나가 또다시 화를 참지 못하고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을 또 한 번 하게 되는데요. 8절 보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또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고 있는데.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9절에 다시 한번 요나에게 심오한 질문을 또 한 번 더 던지십니다. 4절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화내는 것이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또 화를 내느냐 이 뜻이에요. 그랬더니 요나가 처음 질문했을 때는 아무 대답도 못하더니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이 또 하시니까 그때는 아주 강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릅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I do. 내가 화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화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I do. I am angry enough to die. 지금 죽을 만큼 내가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화병으로 혈압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진짜로 화병으로 쓰러져 죽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요나가
9절에서 한 이 말, 요나서에 요나가 하나님께 던진 마지막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딱 한 문장만 하나님께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최소한 이 말은 아니겠죠. 이 말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절부터 9절까지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요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요나서 전체의 핵심인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10절과 11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고백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끼다라는 단어는요, 긍휼히 여기며 바라보다,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하나님이 아끼셨던,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고 계셨던 니느웨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교회 잘 나오고 말씀 달달 외우고 순종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이 어떻게 하는 건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런 사람들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가 뭔지, 성경이 뭔지,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뭔지, 찬양이 뭔지, 헌금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마음이,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요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꼭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요나의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뭐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이 온 세상에, 온 땅에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갈 텐데요. 1절과 우리 3절만 부르면서 우리 오늘은 좀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끝없이
변함없이 아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고 아끼시는,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잠시 묵상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란하고 복잡할 때, 우리의 심령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잊혀지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아끼시는 그 긍휼하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아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은혜 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이, 그 인내하심과 자비하심과 더디 노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인내하심이 우리 모든 이 백성들에게,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드러나지고 되새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신앙의 꽃, 믿음의 꽃, 복음의 꽃 잘 심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게 하시고, 우리 재건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이 온 세상에 널리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리고 피 흘리시고 죽음의 그 고통 다 감수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끝까지 아끼시며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긍휼의 은혜, 그 넓으신 사랑의 마음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재건 남가주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